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소.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성읍이 나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치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세상의 악한 존재들에게 이렇게 임하는 장면을 서술합니다. 성전에서 먼저 대접을 쏟으라는 명령이 있죠. 천사들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 대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진노의 대접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행으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면요, 요약하면은 첫째부터 다섯째 천사까지 이제 대접을 쏟는데 그 재앙이 어딘가 익숙한 장면이 연상됩니다. 또 그 징벌들 또한 익숙하죠. 2절을 먼저 보시면요, 독한 종기가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독한 종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이렇게 보시면 바다가 피가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들이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심판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잠깐 살펴보면요, 바로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섬기는 모든 신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재앙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당시에 누가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떻게 행하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행실로 살았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으셨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출애굽기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가 드러났는지,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았음에도 그 사람의 행실,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죠. 오직 짐승을 경배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경배를 했느냐,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다가 피로 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보면요, 5절에는 천사가 하나님께 내리신 심판에 대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지속해서 나타내심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게 의로우시다 이렇게 천사가 공평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의롭다는 그러니까 저울추가 수평을 이룰 때 딱 이렇게 수평을 이루는 것을 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공평하다라는 단어로 말할 수, 의롭다가 대체될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공평하니 이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6절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고 벌을 받는 자들을 당연히 벌 받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내셨죠. 그 중에서 공의, 공평하심 또한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의로운 것을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된 피값은 이제 피 흘리게 된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물이 피가 되므로 이들은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공의로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심었느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짐승을 따르는 자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경배를 받던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던 이 피조물들이 오히려 반대로 재앙의 도구로 쓰였던 것 같이 말이죠.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그 추앙받는 것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받고도, 이러한 재앙을 겪고도 하나님께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짐승이 하나님 이전의 과거장에서는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듯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그 추종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배 태도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입니까? 완악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그것을 청종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물질을 경배하는 자들은 물질에 속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자신이 경배하는 그런 육신 쾌락에 추구하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외의 것들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하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특징은 완악함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가졌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징조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면 보면 볼수록 그것을 외면한 채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우리가 가졌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를 만한 그 충분한 징조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교훈을 저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공평하심 아래서 공의와 진노를 가볍게 여기고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이러한 일상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핏값 위에 서져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잊곤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세워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하지만 주께서 주신 사랑은 심판을 대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6장 6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공평하시기에 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 심판은 본래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우리에게 쏟아질 진노는 우리에게 쏟아진 게 아니라 십자가에 쏟아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잔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의 대접 심판은요, 단지 종말에 벌어질 끔찍한 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거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추어 살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며 오직 그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완악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16장 9절과 11절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을 운명, 우연, 스트레스, 시련으로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받아도 그것은 내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는 무너짐이 아니라 진짜 회복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자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주어진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모든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며 보내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크지만 그 기간이 무기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종말이 찾아옵니다. 오늘이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늦기 전에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한 은혜의 시작인 줄 믿고 오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며 회개와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렵고도 의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지금 은혜의 시간에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이음센터 건축과 7월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